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라는 제목과 시편 77편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도우심과 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릭 오스본이 지은 기도 속의 자녀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미국에 있는 조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6살에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죽자 주인의 손에서 키움을 당합니다.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예였고 6살에 부모가 일찍 다 돌아가셔서 주인의 손에 컸지만 나중에 이분이 1944년 미국 의회에서 조지 워싱턴 카바의 날로 정한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냐면 땅콩에서 300가지 추출물을 발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서 118가지의 추출물을 발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를 발견하고 추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기서 추출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1월 5일 조지 워싱턴 카바의 날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성공적 자녀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라. 본인이 기도하라. 기도의 모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감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었지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이 본인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가장 위로받기에 가장 좋은 통로가 기도다라고 책 속에서 오스본이 이분을 소개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응답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기도를 물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명의 기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요?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아삽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선택한 기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시편 77편 1절에 이 시편을 누가 썼는가를 알려주는 부제에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른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나오고 여두둔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약시대 찬양대장이었고 찬양대 일원이었습니다. 아삽도 그렇고 여두둔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절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낙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인가 정확히는 없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뭡니까? 경제의 기근의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몸의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나라 민족의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3절에 보면 마음이 불안하여 금심하니 내 심령이 상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어려운 환난이 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아삽이 솔직하게 의심의 말을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가지 질문 형식으로 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서도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내가 환난의 이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밤잠도 못 자는 거 보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두 번째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세 번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네 번째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섯 번째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삽을 구원해 주셨으면 여전히 사랑하지만 환난이 있으니까 나를 버리셨어요, 나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지요,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이런 모습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겨울철이 오랜 겨울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안 오나 보다. 봄이 안 와. 봄이 이제 끝났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터널이 길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둠의 터널이 길어도 대관령에 가다 보면 이런 터널이 길지 않아요? 터널이 끝없는 터널인가 보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봄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처럼 이렇게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대장이고 찬양의 일을 하는 이 아삽은 이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을 선택하고 절망과 낙심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고통의 밤, 힘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진퇴양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두 손 모읍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음성으로 두 번을 말합니다. 내 음성, 내 음성.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는 내 음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멀어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성경에는 수도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어요.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그냥 3번 부르고, 아니 5번도 부르고 밤새 다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한다고 말을 한다면, 성경 이상에 올라간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목회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폼 잡는 겁니까? 조용해야만이 기도입니까?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왔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밤에 우울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삽의 기도의 힘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삽의 기도의 근원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사다이입니다. 엘사다이라는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사다이는 풍성하다, 부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아이를 풍성하게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허블 만환경이 있더라고요. 우주를 수억 년 광년되는 거를 이 미국 나사에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요. 이 허블 만환경보다 더 100배나 좋은 만환경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수입을 했는데 무려 30조래요. 30조. 이 허블 만환경도 대단한데 이거에 100배가 되는 이 만환경이 있는데 이 만환경을 관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나사에서 있는데 잠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찍은 거는 우주의 모래밖에 안 된대요. 자기가 본 거는 우주 속의 모래 하나 정도 보는 거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만든 30조짜리가 찍은 것이 모래 하나 찍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은하와 별을 만드신 그분이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되 독생자까지 주셔서 사랑을 시작하셨고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모든 거 다른 거 못 줄 게 뭐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삽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밤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77편은 20절로 됐는데 9절 10절까지는 부정적이에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부터 반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반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반전해요. 기도의 분위기가 반전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는 거 나의 잘못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시절이 온 거 나의 잘못이었다. 나의 잘못이다. 나의 허물이었다. 나의 잘못이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스스로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통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도합니까?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으로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바로의 황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0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옵니다. 양옆에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은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의 길이 어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풍을 불어 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람 불자 바다의 길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바다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가정에도 자녀에도 또한 교회에도 여러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을 낼 이유가 있다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은 왜요?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왜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엘사다의 하나님께 나가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희망과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팀 켈러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몸에 병이 옵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사이가 너무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이 사모님이 너무 사이가 어두워졌고 환란이 모든 게 깔려 있고 집안에도 병마가 있을 때 어느 날 사모가, 목사님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신학교 강의하고 목회하고 돌아왔었을 때, 목사님, 우리 가정에도 환란이 왔잖아요. 또한 민족에도 환란이 왔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정한 때 정한 시간에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고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팀 켈러 목사님 대답을 안 했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집에 와서 당신과 손을 잡고 무릎을 끌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아니 사모가 기도하자는데 대답을 노하기도 그렇고 예스하기도 그렇고 너무 바쁜데, 그랬더니 사모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죽을 병이 있는데 이 약을 정한 때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이 약만 매번 정신 때 먹으면 낫는다는데 정한 때 이거 안 먹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왜 기도 못합니까? 그 말 앞에 정한 때 정한 장소에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운동을 하나님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해결자인 걸 믿고 기도 운동을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삽이 기도라고도 하고요, 아삽의 개인 기도라고도 하고, 아삽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를 기도의 합주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미나가 20년 전에 저도 한번 기도 합주의 세미나가 있고, 선교 한국 기도 이런 것이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기도 합주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 합주, 합주라는 건 음악 단어예요.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 여러 악기가 등장한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악단이 동원되고 싱어가 동원돼 가지고 함께 합주를 하는 것처럼 기도가 합주래요. 합주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의 구두 수성고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영국에서 가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서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1744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주의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시작했던 것이 정식적인 기도 합주회가 시작됐고, 아니 그 전에 한 1744년에 시작했다면 그 전에 20년 전에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은혜의 중심, 말씀 중심의 이런 교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48명이 30분씩 20분씩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10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그 기도를 시작해서 150년의 통계를 내니까 2158명의 선교사가 모라비드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합주란 말을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비전을 갖고 기도,
비전이 있습니까? 이건 다 가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영통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로 돌아오는 것을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하나는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체가 뭡니까? 내가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삶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만 알고 이기적으로 내 안에 복음이 가둬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까지 되었을 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1800몇 년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사매의 밀주라는 5명의 청년들이 건초돔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미국에 통하여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영적 대가성이 일어나서 세계 만방에 수많은 선교사를 18세기에, 19세기에, 20세기에 보내는, 미국의 선교가 1등하는 역사가 건초더미에서 5명의 남자 청년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교회 역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교회는 뭡니까? 금요 기도입니다. 은혜의 저수지를 통하여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합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합주의 근거는 뭔가요? 스가랴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8장 20절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며 이석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를 찾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한 마음이 합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은혜를 찾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합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에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로다. 주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부부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에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와 기도 합주를 모르고 살면 안타깝잖아요. 기도의 특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 토요일 날 갑자기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자동차가 너무 시원하지 않아. 작년부터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에게 왜 자동차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냉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려다가 그냥 올해 가지. 그런데 어제 너무 덥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다 가는데 자동차 안에서 내가 삶아 죽겠지. 가서 내가 해야겠다. 이런 가운데 갔더니 또 토요일이라 문도 닫은 데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가 이렇게 오래된 주민이 하는 이런 카센터에 갔는데 다른 차가 먼저 한참 하더라고요. 난 뜨거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닦아더니 보더니 본네트를 열더니 본네트 안에 에어컨 냉매줄이 있더라고요. 잡으래요. 여기서 막 엔진이 막 하는데 잡으라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이 뭐야, 뭐 잡으라고 그래. 잡았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들어가서 왕왕거리면서 또 잡으래요. 아니 왕왕거리는데 이거 터지면 나 죽으라고. 또 잡았는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냉매가 줄이 시원하면 이 냉매가 부족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 봐라. 돈 벌기를 돈 벌지 않겠다고 말을 하네. 그러면서 들어오래요. 그러고 나서 여기 에어컨에 보면 여기 온도가 있는데 24도로 돼 있죠. 제일 저로 로로 해놓으래요. 그리고 틀었더니 조금 더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30도에 땅이 벌써 이 때문에 30도인데 틀었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야,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고 해야지. 무조건 하면 돈 나간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도 모르면 하나님의 특권인데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기도하면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이거 리모컨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금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됐대요. 기도해봐 소용없대요. 소용없대요. 그 기도 무용론입니까? 기도는요, 응답을 어떻게 줍니까? S라고도 줘요, 예라고도 줘요. 금덩어리가 될 필요가 있으면 줘요. 그런데 노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살짜리가 면도칼을 달라 합니다. 그러면 웨이트 너 커서 가져가라. 너 지금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까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저는 절대는 바람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바람 피우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응답을 해가지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10년 사니까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배를 탔대요. 풍랑이 조금씩 불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분명히 죄를 범하면 죽겠다고 했는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100명이 지금 여기 배에 타고 있죠. 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 너 같은 놈 100명을 다 모아놨단다. 이걸 또 해석하려고 뭐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이면 권세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대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경찰이 됐는데 20살, 5살 총각이에요. 그런데 아니 좀 나이 많고 장관을 끝냈던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술 먹었으니까 내려오래요. 근데 가버려요. 그러면 형사 입건되는 겁니다. 25살 총각이라도 나라에서 경찰 권한을, 교통경찰을 줬으면 술 먹었으면 내려오고 조사를 받으세요. 그냥 가면 형사 입건입니다. 왜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학이 보니까 이 학이 오리와 같이 키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학처럼 생겼어요. 날개를 핍니다. 멋있게 우아하게 답니다. 띠뚱띠뚱 거리면서 평생 오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학이라는 존재를 알았습니까? 자녀라는 존재를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국회의원을 왜 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러지만은요, 국회의원 되는 순간에 200개의 특권을 주어져요. 똑같은 시민이지만 200개의 특권을 주어진다니까요. 국회의원 되면, 아니 대통령 되면 얼마나 특권이 있겠어요. 그러니 국회의원 하나 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연금을 안 주는데 옛날 분들은 연금 받아요. 매달 120만 원 연금을 받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연금을 안 주더라고요. 국회의원만 딱 1년만 하면, 1년만 정도만 하면 연금이 120만 원씩 나왔어.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더라고. 없어서 그런 특혜가 200개나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특혜를 줬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특혜예요?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을 때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거는 사모님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기도는 무한한 능력의 은총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번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존재가 뭡니까?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다 육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영원한 죽음이 와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대요. 여러분이 왕이래요. 무슨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을 가지라. 겁쟁이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걸으래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구할 거요. 찾으라, 찾으라. 들리면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부모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왜 천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잘 못 써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부모도 듣는데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사냐. 영상에 지금 뜨고 있는 한 분 여자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펠리랭이라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프랑스 시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프랑스에 입양을 갔어요. 입양을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의 장관이 돼버렸어요. 프랑스에서 장관,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사람이 된 사람은 이 페르레이라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 입양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얼마나 노력했기에 이런 장관까지 여성이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줬대요. 하늘을 갖고 계시고 땅을 갖고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줬대요. 이분이 소개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어느 날 SM에서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대요. 이건 박물관에서 찍어서 올리면 안 되는 사진인데 그것을 찍어서 올려서 프랑스 국민들이 데모가 일어났대요. 아니, 장관은 찍어서 올리고 박물관에서 사진 찍어 올리지 말라는 거 우리는 왜 못 찍어 올립니까? 그때 뭐랍니까? 이 사람 때문에 박물관에 있는 사진도 찍어 올리는 거 법이 바뀌어 버렸대요. 한 사람이, 여성 장관이 이렇게 실수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프랑스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세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대단한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밑에도 다들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요. 미국 백성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에 하나님의 보호해줘요. 책임져줘요. 목자가 되어 아버지가 되어 신랑이 되어서 내 소유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이제는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신분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건전히 가다가 로마 카톨릭이 생겼어요. 천주교가 너무 많이 이상하게 가지고 교황이 성경 위에 권한을 갖고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게 자꾸 왜곡돼 버렸어. 성인 성물 숭배 잘못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면집을 바르면 천국 간다.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크게 두 가지를 붙잡는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 뭐냐면 만민 제사장이다. 만민 사제다. 신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에게 모든 고해 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나아가 용서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격이 있다. 이걸 만민 사제, 만민 제사장직을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신부의 권세, 교황의 권세는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또 붙잡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안 한다, 사역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집에서 놀고 있고 쉬고 있고 모임 갖고 있다. 이건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지 말라.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이 말씀부터 붙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단들이 많이 붙잡고 있고 잘못된 신비주의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안 사용합니까? 아니 왜 안 사용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말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뭐 왕의 기도 왕처럼 기도하라 이게 잘못됐다고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재림 설교가 없어요. 재림 찬양을 안 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병든 겁니까? 믿음의 병승호 교회가 잘못된 은사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얼마나 신천지가 많습니까? 그걸 또 안 상해요. 아니 여러분 신앙 고백에 교회란 말은 카톨릭이에요. 이게 교회의 공예예요. 근데 카톨릭이란 말이 천주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이 말을 못 쓰게 한다면 교회가 카톨릭이고 교회가 모든 그것인데 신앙 고백을 다 버려버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옥스퍼드 원어 주석이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온 히에라투마입니다. 바실레온 히에라투마라는 이 바실레온이라는 말은 왕이 왕족의 왕자다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왕족다운 제사장,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이 히에라투마는 제사장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왕이란 다윗왕 얼마나 존귀해요? 제사장도 인정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러면 왕이면서 제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래요. 여러분이래요. 여러분의 특기를 갖고 있대요. 위치를 갖고 있대요. 존귀함이 있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존귀한데 세상적인 부귀 공명 장수 명예만 얻으려는 이 베드로가 철이 들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갖고 기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가정의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밑에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순종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특권을 누리며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갈라졌는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새길 산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믿는 자는 다 나가 기도하고 용서를 받고 공유를 받고 하나님 문제 해결을 받고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는 길이 다 열렸어요.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돼. 몇 명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자기의 특별한 권세를, 권의를, 책무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있는가요? 예,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근데 우리는 왜 저기 안 마릅니까? 그럴 때 기도와 금식이 이래는 이런 유가 옵니다.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런 유가 나가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있다. 이런 능력이 나간다. 이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삶을 사는데 구체적인 게 그 뒤에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일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래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이 산더러 들려 옮겨가라 하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뒤에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로 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온과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도 능히 넘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능히 넘치게 하시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쫄장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떠나가실 때 너희에게 축복을 말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방법이 있다. 너 스스로는 나처럼 무화과나무 꾸짖는다고 아무 변화가 없어. 파도 치는 바다를 꾸짖어도 아무 변화 없어.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대요. 내가 시행한대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어때요? 이 고등학생짜리가 이게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학자금 주세요. 아버지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학자금 줘야 되는데 저녁에 밥 먹다 기도하다가 또 한 10분 있다 와서 아버지 학자금, 또 10분 있다가 아버지 학자금, 잠자리 들었는데 문 두드리고 아버지 학자금,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학자금 아시죠? 한 대 맞아요. 한 대 맞아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한대요. 아니 만약에 제가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있어. 우리 아버지 애들이 와가지고 용돈이 필요해,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신 능력의 아버지, 멋있고 잘났고 키 크고, 비웃는 사람 있네요. 키 크고 잘나고 멋있고 대단하고 목회하시고 뭐하시고 10,000원만 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웃겨요. 아버지 내가 용돈 10,000원만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 되는 거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셔서 무슨 어떻게 고등학교를 나오고 목회하고 있고 뭘 주저리 뭘 그렇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못하다가 어느 날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손에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 10,000원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인입니다. 결제입니다.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어느 날 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을 아는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자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마옵소서.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가라면 가고 명하면 되는데 말씀만 명하여 주세요. 그럴 때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도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 즉시로 병이 나았더라. 똑같은 이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이 직접 나와 기도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 기도를 하지 않아. 폭이 넓어요. 다음에 또 기도가 뭡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님이 떠나가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라 하니까 예수님과 평상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돈 없고 힘없지만 번거롭게 가서 도와주세요. 재판 바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재판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사자굴에 자기를 음모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니라.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귀신이 자꾸 장악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자. 현실과 상황을 뛰어났던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이럴 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